이 기독교 세계관의 이 1년 중심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도 바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 어린아이도 어른보다 바쁘다, 가장 바쁜 게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할 정도로 참 요즘 세상에는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바쁨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나의 노후는, 나의 미래는, 몇 년 뒤에는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느 곳에 목표를 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디론가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작은 강물이 되고, 작은 강물은 또 큰 강물이 되고, 큰 강물은 또 바다를 이루고 합니다. 또 그 바다는 또 비가 되어서 작은 시냇물을 또 만들곤 합니다. 또 봄이 되면은 곧 봄이 되는데, 봄이 되면은 또 푸르르게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겨울이 되면은 또 언제 푸르렀다는 듯이 모든 것이 작아지고 또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동물들도 사람들도 정말 활기차게 이 세상을 뛰어다니지만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동물들도 그 사람들도 사라지고 또 새로운 동물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어디론가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이 편지에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기에 충분할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충분할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이 충분한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그 충분한가? 라는 이 질문에 생각과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할례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된 상징의 표라면 우리가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 전례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율법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약소해서 지키는 것 같아. 율법들을 우리 예전처럼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좀 다른 것들도 더 해야 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더 해야 되는지, 또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하지 말아야 되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기준을 삼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더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작으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작은 분이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찾고 무엇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말씀부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게 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오늘 본문 중에 또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또 우리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왕권들, 또 권세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 권력들, 힘들, 이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자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 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 단어로 보면은 위하여라는 단어가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된 건가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이 모든 만물이 또 창조된 내가 창조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을 이 말씀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된 섭리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자꾸만 나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행복하기,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또 현재 내가 행복하기 위해, 미래 나를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이 생각과 방향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또는 세상을 향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는 것은 창조된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는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 때 내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만 그곳에는 절대 참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나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집,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나의 자식들이 더 성공하면 내가 참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우리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삶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의 목적이 방향이 내가 가고 싶은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이 길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만물이 함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 이 동물들이 새끼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늙어서 죽게 되고 사람도 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가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붙드심으로 유지되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붙드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꽉 잡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기쁨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요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자일교의 머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그냥 이 동탄에 지어진 동탄자일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시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각자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인 성도들의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특성상 우리 성도님들 또 나 한 명 한 명은 각자 다른 교회들에서 그 교회들의 전통에 맞게 또 그 교회의 기준들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각자 다른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니 주일학교는 이렇게 해야지, 주일학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역들에서는 구역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구역은 이렇게 흘러가야지, 각자의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들이 맞는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참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기준들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는 교회의 기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오늘 같이 충만이라는 찬송 찬양을 했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예수님으로 정말 충분할까? 라고 고민하며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흘러 넘칩니다. 마지막 절은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원어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이미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관계, 원수된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 원수의 관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어도 돼,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절실히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또 이 원수된 자로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내 안에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떻게 씻냐 하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화목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은하, 나의 잘남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화목할 때 우리는 샬롬, 즉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으신 나로서 진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맞춰졌습니다. 다시는 나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맞춰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맞춰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맞춰진 것은,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다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결코 작거나 적거나 가벼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우리의 방향이 다시 맞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사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아름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